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활이란 말은 이 말 자체가 성경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제 기독교에서 부활이란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기독교인들은 특히 이제 다른 종교에는 없는 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이제 부활의 개념인데 이런 성경의 메시지 때문에 이제 부활을 믿고 기다리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구절 잠깐 읽어드리자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 그건 이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 마지막 때, 이제 말세론에서 배웠죠. 그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것으로 살아난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일단은 부활이라 하면 영어로는 리바이벌이죠. 리바이벌.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예요. 우리가 살아난다는 개념이 있으려면 일단은 죽어야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어야. 그래서 부활이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죽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이제 봐야 되는데 좀 이따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을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도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 구절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하려면 나중에 이제 휴거 개념까지 이제 설명을 드려야만 이 구절에 대해서는 완벽한 설명이 됩니다. 오늘은 일단 부활 얘기만 할 거고 이 부활 얘기 가지고는 이 구절을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나중 강의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건 이제 기록은 사도 바울이 했겠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이 남긴 말씀을 가지고 또 역사를 편 분이니까 일단 예수님께서 이런 부활에 관련된 설교 또는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성경에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테스트를 하죠.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 딴에는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2장 뒷부분에 29절에 쭉 나오는데 이제 내용인즉슨 그냥 짧게 설명하자면 이제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자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만약에 죽으면 아내는 그 남편의 동생에게 시집을 가게 된다. 그래서 7형제의 일곱 형제의 남편 7형제를 가진 남편에게 시집간 아내가 남편이 죽어서 그 동생에게 시집가고 또 죽어요. 또 시집가고 또 시집가고 또 시집가고 또 시집가고 이렇게 다 죽어가지고 그 마지막까지 시집을 갔을 때 그럼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로 이 사람이 살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죠.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그들이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말이 중요해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시니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싹 정리가 되실 건데, 이제 부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사실 제대로 알아야 되고, 휴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완벽히 알아야만 이런 것들이 의문이 없이 풀리게 됩니다. 먼저 얘기를 좀 드리자면.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사실 성경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이것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데요. 자, 부활이란 뭐냐? 부활이란 이제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그 부활의 개념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사실 부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좀 짚어드립니다. 이 얘기를 하면 이제 혼란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육신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다 육신이 살아나는 걸로만 사실 알고 있어요. 성경을 보신 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면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런 이론을 주장하는 게 사실 기독교의 이론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부활이 그런 육적인 부활이 아니다라는 말을 좀 그런 뉘앙스를 깔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르게 해석을 하니까. 근데 오늘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은 어떤 말이 맞는지를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은 이제 제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보죠. 예수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요. 장사 지내고 올게요. 장례식 좀 하고 올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자,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하죠. 장사 지내라. 자, 이 말을 봤을 때 아니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 한 거예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를 지냅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말 뜻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먼저는 죽음의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오해 없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구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부활을 논하기 전에 먼저 죽음에 대해서 논해야 되는데 죽음에는 사실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적 죽음과 영적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꼭 우리가 육신이 죽은 그 죽은 것에 대해서만 죽음이라 표현하지 않았다. 육으로 죽은 것과 영적인 죽음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똑같이 죽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때는 육적으로 죽은 거,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죽은 거, 그것을 죽음이라 표현할 때가 있고, 이제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죽었다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육적 죽음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요.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그거는 뭐예요? 육신이 죽으면 흙에 묻히잖아요.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 죽으면 우리가 땅에 묻는 그 죽음을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죽음도 뭐냐? 우리 육신이 죽는 것. 육신이 언제 죽죠? 사고를 당하거나 수명이 닿으면 죽게 되죠. 그 죽음, 육적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두 번째 뭐냐면 영적 죽음은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아시죠? 유명한 구절이죠.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죠.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따먹었죠. 먹었는데 안 죽었어, 애들이. 안 죽었어. 그거는 육적으로 너희가 육신의 그 죽음을 맞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너네 죽는다 해놓고서는 안 죽었네? 그럼 안 되잖아요, 이게. 영적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만 봐도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리고 계시록 3장 1절에서 2절까지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자, 여기서 죽음에 대한 개념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뭐다? 육신이 죽은 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 죽음이란 개념, 영적 죽음의 개념이라는 거죠. 육신의 죽음과는 다른 의미의 개념, 다른 의미의 죽음. 자,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그러면 영적 죽음은 뭘 말하냐? 영적 죽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안 믿는 것.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자체가 영적 죽음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안 믿는 것.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죽음의 개념.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의 민족들을 사망의 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사망의 땅, 죽은 땅.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신다. 자, 두 번째, 영적 죽음의 개념.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제 영적으로 죽었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믿는데 메시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만 메시아를 믿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고린전서 15장 22절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품 안에서만. 그래서 하나님은 잘 믿는데 메시아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죽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만 잘 믿으면 안 되나요? 저번 중심인물론 강의를 여러분 참조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 세 번째 영적 죽음은 뭐냐면 믿긴 믿는데, 하나님 믿긴 믿어요. 믿긴 믿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 것들. 믿긴 믿는데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믿는다고만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거는 사실 그 개념이 되게 모호한데 믿는다는 것은 되게 추상적이에요, 사실. 믿는 것은 행위가 수반돼야 되거든요. 믿는 것의 행위.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때리면 어때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만 사랑하면 나 정말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말만 그렇게 하고 때려 막. 그러면 안 되죠.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의 그런 규율과 그런 매너와 그런 규범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개념이에요. 믿는다고 해도 반드시 행위가 수반되어야 된다. 행위가 수반되려면 어떻게 되냐? 제대로 알아야 수반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아야만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고 믿는 자들도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다. 믿긴 믿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으면 죽은 자다. 이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냥 주여 주여만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간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 구절이 되게 깊은 말씀이죠, 사실. 반드시 그 뜻대로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뭐다? 영적으로 죽은 자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의 개념이 참 되게 심오하죠. 육적으로 죽었다는 거는 그냥 숨이 끊어지면 죽은 건데 영적으로 죽은 거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었다라는 개념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봤을 때 육적으로 죽은 게 중요하겠어요? 영적으로 죽은 게 중요하겠어요? 영적으로 죽은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는.
우리가 육신이 살아 있어도 하나님을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찾아. 그럼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 관계성이 유지가 돼야 이게 살아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내가 아들이 있어. 아들이 있는데 어때요? 그 아들이 미국 가서 연락 한 번 안 해. 평생 얼굴 한 번 못 봤어. 그럼 그거는 살아있어. 그건 육신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거는 사실. 이제 이런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죽었다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것. 네. 좀 그렇게 이제 관계가 끊겼으니까 어때요? 믿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행하지 않게 되고 행위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 죽음이란 표현을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너무 합당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뭐 육신이 살았냐 죽었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육신이 죽었어도 영으로 또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이제 영적으로 좀 더 배우면 이런 얘기를 더 깊이 할 수 있겠는데 네. 육신이 아무리 떳떳하게 막 떳떳하게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있다 한들 하나님 한 번 안 찾으면 그게 살아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불법이란 건 뭐냐? 불법. 성경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겠죠. 그래서 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 것이다. 요한 1서 3장 14절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도다. 예수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죠. 무덤이 뭐예요? 무덤이 사망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식이 뭐죠? 그냥 거칠해 하는 자들. 겉으로만 하나님 잘 믿는 척 이렇게 하는 자들은 사망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함이 없는 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그래서 영적 죽음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영적 죽음이라 얘기한다. 포괄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서 끊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타락함과 동시에 관계가 끊겼다. 자, 그래서 그러면 부활의 의미는 뭐냐? 부활이란 것은 육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 아니다. 육은 절대 다시 살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육으로 다시 살아난 자 있는데요. 네, 이걸 질문하셔야 이제 성경을 좀 본 분들이죠. 육적으로 다시 산 자들이 있는데요. 예, 있어요. 성경에 육적으로 죽었다가 바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다시 살아난 거고, 아직 완전히 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그러니까 죽은 이 육신이 완전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막 뼈밖에 안 남았어.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경우는 없어요, 성경에도. 막 죽은 지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남아.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 이런 게 아니라, 죽고 나서 뭐, 끼케야 며칠 지난 정도. 아직 시체가 부패하기 전에.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가서 기도로 살려낸 적은 있죠. 그건 이제 영혼이 잠깐 떠났을 때 다시 불러들인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살아났긴 살아났지만 또 죽었어요, 이들이. 살아서 계속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한 부활이라고 할 수 없죠. 부활을 했으면 계속 살아야지. 아까 뭐라 그랬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 살아났긴 했지만 다시 죽었다니까요, 이들이. 생을 마감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례,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또 살린 사례도 있고, 예수님도 3명을 살렸죠. 나사 빠진 나사로라고 하는데, 나사로,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렇게 3명 살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육적으로 부활된 것이 아니다. 다시 얘기를 하자면. 부활이라고 얘기한다면 부활인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활의 개념은 아니다.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니다. 네.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냥 잠깐 심정지 일어났는데, 이렇게 심정지 일어났는데, 그냥, 이거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제세동기라고 하나? 네, 전기충격기, 맞아. 그걸로 살린 개념? 이런 개념 정도로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 부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것이 아니다. 그건 뭐냐? 영적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얘기하겠죠. 영적 죽음에서 살아난 거.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안 믿던 자들이 믿게 되는 게 그게 부활인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영적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해석을 해보면 딱 맞아요. 딱 맞아.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 그게 육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어때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아니 예수님이 죽은 육신들 살리고 돌아다닌 게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잖아요. 시체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들,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자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셨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이 육신 그거 시체들 살려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시체가 살아나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몇천 년 전에 죽었던 시체들까지 다 살아나면 어때요? 지구가 미어 터지는 거예요. 지구가. 인구가 한둘이 완전 인구 폭발로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아까 성경에 뭐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휴거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막 그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세상이 이 땅에 와서 뭐 이 땅이 완전 하나님의 세상으로 완전히 바뀐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믿던 자들이 뭐 다 하늘로 올라가고 뭐 지구가 멸망한다, 별 얘기가 다 있지만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따라오시면은 그런 얘기들이 잘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런 판타지한 일이 아니다. 자,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모르면 제대로 부활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만 그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그래요. 배워야 뭘 하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배우면 청소도 못 해요, 인간은. 배워야 뭘 할 수 있죠. 배워야 문제를 풀 수 있죠. 부활에 대해서도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부활로 생각하고 시체들을 잘 보관해놔. 하나님 믿다 죽은 시체들을 잘 보관해놔요. 예수님 오시면 다시 살아나니까. 그 시체 보관 안 해도 돼요. 예수님 오시면 그냥 알아서 그 뼈가루도 다시 살아나요. 이렇게 막 별 얘기들 다 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영적 부활, 영의 부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믿게 되는 그런 부활은 그런 딱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게으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지런해졌어. 그럼 그것도 부활을 이룬 거예요. 막 화를 되게 잘 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화를 안 내게 됐어. 그럼 그건 부활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부활은 엄청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을. 삶의 부활이다. 삶이 부활됐다. 막 엄청 뚱뚱한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었어. 그것도 부활이 된 거예요. 공부를 아예 못하던 애가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를 잘해졌어. 이것도 부활이 된 거예요. 공부 부분에서 부활이 된 거죠. 이렇게 다양한 부분을 부활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부활이다. 죽은 시체를 살리는 게 부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활이다. 그렇게 부활을 이루었을 때 정말 썩지 않는 존재가 돼요. 그건 휴거 개념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썩지 않는 것은 육이 안 썩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영적인 개념이에요. 영적인 개념. 잠깐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면, 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삶이 부활되었을 때 우리의 영이 그렇게 살아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부활은 우리의 육신으로 이루는 겁니다. 육신의 행실로 이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자면 결혼 생활을 하려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결혼을 했는데 그냥 집에서 잠만 자. 남편이랑 대화도 안 해. 그냥 그 죽은 시체처럼 그냥 잠만 자고 있어. 그럼 그거는 결혼을 했어도 결혼만 했지 결혼 생활을 안 하면 그 결혼의 의미가 없어지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신앙 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위를 해야 된다는 행위를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능을 안 하면 그것이 죽은 거예요. 숨만 쉬고 집에 누워 있어. 결혼 생활 그냥 누워 있어. 그것이 결혼 생활이 아니듯이 신앙도 마찬가지다. 믿으면 그에 합당한 행위를 수반해야만 살아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전자기기도 작동을 안 하면 죽은 거예요. 그거는. 전자기기, 스마트폰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기능을 해야만 살아있는 기계구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듯이 우리도 그것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이란 것은 뭐냐? 영적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가 믿게 되는 것.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부분들을 부활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부지런히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고 바꿔 나가고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갈 때 그것이 각 분야에서 부활되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거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해라.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 이 뒤에 죽은 자는 육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하신 거고요. 앞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딱 이해가 되죠. 죽은 자. 야, 하나님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가서 너희 아버지 죽은 너희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해라. 너는 지금 하나님을 믿으니까 넌 살아있는 자니까 빨리 가서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시대급의 부활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대급의 부활. 부활의 개념은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딱 한 가지의 개념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뭔가 발전되고 살아나고 이런 개념들이 다 부활이에요. 그냥 죽은 것이 살아나는 그것만 그냥 부활이 아니라 뭔가 발전되는 그런 것들을 두루 포괄해서 부활이란 개념으로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대급의 부활은 뭐냐면 이제 구약 시대가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구약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형벌을 맞이한 시간입니다. 형벌 기간. 그래서 종의 시대로서 하나님을 섬기던 기간이에요. 그때는. 그것이 바로 구약 4,000년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과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입장에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인간의 차원을 끌어올리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냄으로 인해서 메시아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시죠. 시대의 차원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약 종급에서 신약 아들급으로. 신약은 2000년인데 자, 이렇게 종급에서 아들급으로 시대가 부활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시대급의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는 종급 차원으로 이제 하나님 표현하시기에 죽은 시대가 되었어요. 형벌 시대, 형벌 기간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아들 차원으로 시대를 끌어올림과 동시에 또 그 시대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살리셨다. 이제 삶을 얻으리라. 인간을 아들 차원으로 끌어올리셨다. 이것을 시대급의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시대의 차원을 끌어올리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와 마찬가지로 시대급이 부활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역사는 동시성이에요. 이렇게 일어났듯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때 해가 막 서쪽에서 뜨고 막 해와 달이 막 떨어지고 지구가 멸망하고 그런 일 없었잖아요.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의 막 천사들이 하늘에서 막 내려오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홀로 오셔가지고 조용히 말씀을 전하시면서 역사를 이루었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다만 뭐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부활된다. 살아난다. 아들급에서 다음 차원으로 다시금 끌어올려진다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나중에 휴거 얘기하면서 더 자세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4일 만에 살아나셨죠. 이제 이것도 이제 부활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이제 부활 얘기하는 김에 이제 부활에 관련된 거 다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4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죽음을 당하셨어. 그 4일 만에 살아나셨어. 근데 이 살아나신 것이 과연 육으로 살아나신 것이냐? 이제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육으로 살아나셨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되었다. 육신이 살아나셨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점이 많습니다. 일단 육신이 살아날 수 있냐?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모든 육신은 죽는다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육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예수님은 신은 아니죠. 저번에 이제 중심인물론에서 얘기했나요? 예수님 신은 아닙니다. 예수님 사람입니다.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 죽은 거 맞아요. 그 시체가 없어졌는데요? 시체 뭐 없어졌겠죠. 시체 없어졌다 그래서 육신이 살아났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게. 육신이 살아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육신이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근데 마리아 있죠. 마리아.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녔던 그 여자. 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3일 뒤에 만났어.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 뭐죠? 누구세요잖아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혹시 동산직이신가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3일 만에 나타났는데 못 알아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육신이 살아났으니까 모습이 달라진 거 아닐까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그런 추측들이 추가되면은 더 복잡해지고요. 사실 그게 아니다. 육신이 살아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살아났으면 못 알아볼 리가 없죠. 마리아가 좀 바보여서 못 알아본 거 아닐까요? 근데 마리아만 못 알아본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이제 엠마오로 낙향하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이제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그냥 가서 농사나 짓자 하고서는 가고 있는데, 제자 둘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 누가 옆에 동행해, 누가 같이 막 길을 걸어가.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 누구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야기들 막 약간 하소연하듯이 막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여기서도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봐도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신데 제자들이 못 알아보죠. 나중에는 알아보죠. 예수님이신가요?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바울을 전도할 때 보면은 육신으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음성으로 전도를 하시죠. 음성으로. 바울아 하면서. 아니, 육신이 살아계셨으면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왜 여기서 음성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 여기저기 모습을 나타내시는데 정작 육신이 정말 살아서 같이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구절이 써 있는 경우는 없어요. 뭔가 귀신처럼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예수님이 뿅 나타났다가 또 갑자기 뿅 사라지죠. 육신으로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 제자들이 어때요? 몰래 이제 숨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예수님 믿으면 다 사형당하니까, 죽이니까
몰래 몰래 이제 그런 복음을 나누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비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뿅 나타나시잖아요. 육신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도 귀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보고서. 실제로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실제 부활했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걸 보고서는 다 믿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저분은 역시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아난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육신이었으면 다 봤겠죠. 근데 못 봤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부활은 뭐다? 육이 부활한 게 아니라 바로 뭐냐면 영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영. 인간론이란 강의 여러분 들으셨지만 인간은 뭐가 있죠?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었잖아요. 모든 인간은 육신이 죽으면은 영으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부활은 아니에요. 이거는 부활은 아닌 거예요. 그냥 육신이 죽었고 영으로 이제 살게 되거든요. 그 영의 모습으로 그냥 나타나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누구보다 온전히 지키며 사신 분이었기 때문에 영이 일반인 사람들보다 훨씬 완성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영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귀신처럼 그냥 흐물흐물하고 막 이렇거든요. 막 형체도 막 불안정하고. 그거는 말 그대로 귀신이죠. 근데 완성된 영은 진짜 육신의 모습처럼 딱 정말 뼈도 있고 살도 있고. 영이 뼈 없고 살 없고 이거는 영에 대해 잘 몰라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완벽히 완성된 영은 육체보다 더 또렷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제자들이 보고 헷갈린 거죠. 근데 못 알아본 건 왜 그러냐면 이게 모습이 좀 달라요. 육신의 모습을 닮아 있지만 영이 육신과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못 알아볼 수밖에 없죠. 그런 영이 이제 육과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생선과 떡을 먹으신 그 장면은 뭐예요? 부활 후에 예수님이 생선과 떡을 드셨는데 영으로 오셨으면 어떻게 그 음식을 드셨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영의 세계에 대해 잘 몰라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천사들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막 물로 씻겨주고 씻을 물을 갖다 주고 떡을 대접하고 송아지 요리도 대접하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영도 음식을 먹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개념으로 음식을 먹듯이 그렇게 먹는 건 아니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영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뭐 분명히 그거를 클리어하게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죠. 이제 영의 세계란 게 육의 세계로 설명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것 가지고 육신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다른 의문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 예수님의 육신이 하늘로 승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2000년 뒤에 예수님 육신이 다시 온다. 그것이 재림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200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은 죽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날 계획도 없고 아무리 기다려도 여러분 그런 역사는 맞이하지 못한다.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얘기를 합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아니면 저를 때려 죽이세요. 와가지고.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단 한 번이라도? 하늘에서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내려온 적 있어요? 없잖아요. 미래엔 있을까요? 오히려 차라리 과거에 있었다 그러면 믿겠다. 옛날에 홍길동 날아다니고 과거에는 막 그냥 전설처럼 그런 얘기 하면은 지금은 더군다나 과학도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게 너무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된 시대잖아요 지금은. 여러 가지 원리의 이치에 대해서. 자, 이 부분은 나중에 휴거론 하면서 정확히 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휴거론을 이어서 꼭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고 이제 마치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뭐다? 영으로 살아나신 거다.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살아났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육신이 죽으면 인간은 영으로 살게 돼요.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다가 이제 영으로 또 어떻게? 영으로 승천을 하신 거죠. 그래서 승천하시는 장면도 일부 제자들만 봤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으로 그냥 나타나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부활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예. 죽은 뒤에 영으로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처음에 얘기한 그 부활들은 뭐냐? 영적으로 죽어있던 부분들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 것이다. 용어는 같지만 사실 용어를 달리해서 표현해야 될 정도로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다른 얘기. 예. 이거는 뭐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들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행실이 완벽히 우리의 육적인 행실이 완벽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위가 갖춰지고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의 영이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죽어서 육신이 죽게 되면 어때요? 그 영으로서 이제 살게 된다는 거죠. 완성된 영으로서. 이건 휴거론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빠진 거 없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데살로니가전서나 고린도전서 이런 걸 보면은 놀래요.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여태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부활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몰랐구나. 이게 완전 깜짝 놀라는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자, 빠진 거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강의 마치고 또 이어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